여러분은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살 때, 사는 것에 있어서도 후회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런 걸 사지 못했다. 과거에 내가, 코인을 좀 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떼돈을 벌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안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겠지만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후회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고맙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성도들은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하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의 후회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석처럼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고, 아셔도 슬퍼하시고, 아셔도 아파하시고, 아셔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근데 왜 이런 감정이 들게 되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다치던 말던 아무런 감정이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감정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셨다라는 것도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그 태도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특별하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군하던 이스라엘의 후방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뒤에 있었던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노약자들이 보통 이제 처지게 되죠. 앞으로 막 전진하는 것은 건장한 남성들이 힘차게 전진을 한다면 뒤에 보통 노약자, 어린이,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을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투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전쟁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뭐길래 이렇게 책에까지 기록하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정체를 이제 신명기 25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인근 나라에 퍼졌습니다.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뒤쫓던 애국 군대를 바닷물로 덮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근 나라들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를 습격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배후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상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진멸한 것 같았는데 사사기 보면 또 아말렉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또 진멸한 것 같았는데 또 사울왕을 통해 사울왕 때 또 아말렉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울왕이 또 진멸한 것 같았는데 히스기야 때 또 등장을 하게 돼요. 또 히스기야 때 또 진멸을 한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 또 아말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던 사악한 하몬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진멸하면 또 등장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막아서려는 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서 진멸하라는 명령은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성도가 단호한 전투태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과 문제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대놓고 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들, 내 뒤에 있는, 내 후방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자꾸 긁어내면서 마치 여우가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대적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분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 조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중요한 전쟁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집한 20만 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고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찮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생각했고 하나님의 기쁘심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을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왕을 멸하지 않고 포로로 잡아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을 남긴 것은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원하는 것이 전리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준다면 다음에 또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을 또 소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 가운데서 하찮은 것들만 면하고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 사울이 행한 일은 참 잘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앞으로 좋을지를 잘 계산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적은 붙잡고 있었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탄에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탄에게 불순종의 열매를 갖다 바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사를 사탄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싸움은 칼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드러낼 업적을 쌓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이기는 거죠.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다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보다도 더 우선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얻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보면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목적은 없습니다. 대단한 목적, 대단한 업적을 세워보겠다, 내 지혜로 더 좋은 결과를 내보겠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졌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자신을 세웠고 무슨 목적으로 자신이 세워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유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는 동안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때에 사울은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을 맞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되물었어요. 사울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보게 돼요. 그는 자신의 탐욕적인 행동을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무리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자 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답을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똑같은 말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고 변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계속 겉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에서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감추고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때 사무엘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기 고집을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서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도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 의지하기에 좋습니다. 군사력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인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비위를 맞출 때 내 미래를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듣는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